신앙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에 대한 경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전에 들려지지 않던 말들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의욕과 또한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감동. 거기에 대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내게 들려주신 대로, 그가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죠.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간절한 때입니다. 판이 바뀌었고, 판이 바뀐 세상 속에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야 될까를, 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의문을 가졌던 이때 새로운 판이 깔려졌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면, 신앙인들이요,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해주심이 있을 거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섰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막아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이 그게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변명하고 그래서 핑계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타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아직도 갈등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주저앉으세요.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진 자는 결단하는 겁니다. 보여진 자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또한 깨달아진 자는 용기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신앙 고백적인 행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지나며 이 가을을 맞이하게 한 준비로 기회를 잃지 말자라는 표어를 얘기했습니다. 기회를 잃지 말자는 것은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고 기회를 잡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 잡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잡는 법에 미숙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고 하니 자존심 상하고, 잡으려고 하니 손해되는 것 같고, 잡으려고 하니 뭔가 뒷꼭지가 어두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고, 그래서 주저앉고, 그래서 돌아서고 마지막을 못 잡아. 그러나 우리 성도들 잡는 법을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잡는 법이 뭡니까? 쥐는 겁니다. 쥐일 거요 말 거요,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쥐일 거요 말 거요, 쥐는 법입니다. 내디딜 거요 안 내딜 거요, 나갈 거요 말 거요.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나가야 될 자들은 나가야 됩니다. 쥐어야 될 자들이 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쥐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그게 뭡니까? 쥐는 겁니다.
복을 복으로 주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주는 겁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나에게 복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이고 이것은 복이 아니다, 이것은 화가 되고 이것은 복이다, 구분할 것이 없습니다. 복된 자가 가는 모든 길들은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젊은이들.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돼, 이 얘기합니다. 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복을 쥐어줘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긴 시간을 주고 아무리 큰 물질을 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웁니다. 하나도 못 쓰고 지키려고 하다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유머에 보니까 평생 화장실 짓다가 끝난 사람도 있어요.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니까 내 집에 화장실 하나라도 좋으니까 화장실 있는 집, 화장실 하나 있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숫자가 많잖아요, 자녀를 많으니까 화장실은 3개 있었으면 좋겠다. 3개 질 때 누워서 일어나 보지 못했답니다. 뭐 한 겁니까? 평생 화장실 짓다 끝난 거예요. 내가 진정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일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던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기회가 뭡니까?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할 역할입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예배하잖아요. 매 순간 예배하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시간을 통하여. 물론 젊었을 때는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요즘 창업도 멋지게 하고 그러면 요즘 창업에 대해서 스탠퍼드 대학이 좀 떠요. 그 스탠퍼드 대학 출신이 애들이 많은 이들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중심의 대학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실리콘밸리의 구글, 야후 이런 거 마이크로 시스템스, 아마존,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스탠퍼드 출신들입니다. 거기에 하다가 어떤 사람은 중간에 다 중퇴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페이스북 여러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페이스북 하는 사람도 스탠퍼드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페이스북에 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 공부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입이 되고 이걸 관리하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학년을 못 다니고 중퇴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챗GPT라고 하는 것이 요즘 유명하게 뜨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스탠퍼드 중퇴한 사람이 이걸 만든 것입니다. 다 유명한 것이죠. 유명한 것이죠. 20대 자수성가로 해서 억만장자가 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에 있는 오스틴 러셀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미나 테크놀로지스의 설립자인데요. 2020년에 아마 상장 기업으로 이렇게 선 겁니다. 그 20대 중반입니다. 100명 억대 부자들을 뽑는데 여기에 이제 든 사람이죠. 최연소 재산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때 당시에 1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2조 1,504억. 나는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나대요. 이 스탠퍼드 다니다가 중퇴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고 내 아들이 딸이 스탠퍼드 다니다가 1, 2학년 때 중퇴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스탠퍼드 대학만 하더라도 이름값이 있으니까 대학이든 대학원이든지 몇 억씩 들어가는데 적어도 졸업하려면 3억 4억이 드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돈을 들여서 중간에 중퇴한다 그러면 말리지 않겠습니까? 얘야 졸업장이라도 따라. 그런데 그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걸로 평생을, 이걸로 승부를, 이걸로 내 인생의 의미를, 이걸로 세상에 유익을 끼쳐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결단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명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보여지는데요, 확신이 가는데, 들려지는데요, 깨달아지는데 말입니다. 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서 그 자녀손들이, 이런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죠. 예, 그 뜻대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뭘 얘기했습니까? 판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겠습니다. 시간을 계획하고요, 물질도 그렇게 쓰고 내 삶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아니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거기에 유익을 끼치는, 거기에 대한 결단. 그래서 지난주에 티쿤 올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개조합니까? 예,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베다니 3남매 일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마르다하고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야, 무덤 돌을 옮겨놔라 그랬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옮겨놓으라. 그러는데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나흘이나 지났고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똑바로 쳐다봤을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누가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것이 믿음이에요? 예, 옮겨 놓는 겁니다. 내 상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내 과거의 경험에도 맞지 않습니다. 내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이라면 판을 바꿔버리는 것. 그랬더니 어떤 것들이 나타났습니까? 나사로야 나라 살아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예,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보여지는 대로 하세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보려고도 하지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들려진다면 행동하세요. 보여진다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어찌 그런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어찌 그들이 그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할 수 있을까요? 예, 보여지니까요. 깨달아지니까요. 마음이 자꾸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 길이 아니다 멈춰. 그리고 창의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나는 계획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수고한 것, 노력한 것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지난주에 계속 반복했듯이 10%도 안 됩니다. 뜻밖의 일들이 있고 뜻밖의 상황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유익이 되고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이 거두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보며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찬양대가 그런 의미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몫입니까? 예,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 예배의 자리에 쓴 거예요. 한 주간의 첫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 믿음으로 나아가 이것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아니, 이게 믿음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 예를 들 수 있지만 나아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존귀 여김을 받았고 왕에게도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하게 되죠. 바벨론에 속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한 여종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에게 총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병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고향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나아만의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감동이 된 대로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녀와야 되겠는데 왕이여 친서를 써주세요. 왕은 그를 신임하고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보고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걸 핑계 삼아서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왕이여 염려하지 말고 내게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근처에 왔을 때 엘리사가 직접 나간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그 사환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첫째는 요단강 물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물,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귀한 나라가 자기네 나라, 거기에는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두 번째는 내가 멀리서부터 온 나는 존귀한 자인데 아니 감히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그것도 더러운 요단강 물에다 7번을 씻으라고 하니 이것이 될 수 있는 말인가? 그 성경 열왕기하 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손으로 나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그 위에다가 흔들면서 그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걸 갖다 주술적인 행위로 고쳐줄 줄로 나는 생각하였노라. 그래서 되돌아가기로 합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종이 나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켰다면 장군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지. 그런데 이 작은 일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이 뭐 이렇게 힘듭니까? 가서 씻으면 되는데. 나아만의 귀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래 한번 씻어보자. 안 되면 나중에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가서 씻습니다. 나아만이 그의 종의 말을 듣고 가서 7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요단강 물이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를 조종하고 그에게 말씀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시고자 이미 계획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이것은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겐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압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계속 믿고 듣고 읽고 그렇게 달려왔듯이 이사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속에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쪽에 봐. 그러나 우리는 많은 여러 문들 중에서 닫혀있는 문들을 보며 할 수 없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분주하기 때문에 핑계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고 핑계할 때가 있습니다. 없다고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쳤다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먼 길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 그리고 회피하고 한 번 눈 감으면 편안하겠지, 한 번 눈 감으면 편안하겠지, 이제 눈 감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도 눈을 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안 되는 일들만 봅니다. 안 되는 일들만 봅니다. 안 되는 일들만 봅니다. 진정이 문제를 풀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여 그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는 안 되는 길만 봅니다.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믿음이요? 만약 믿는 대로 믿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에 맞춰진다면 여기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밖에 나가서 신앙하시면 됩니다. 하늘을 보고 얘기하든 땅을 보고 얘기하든 나무를 보고 얘기하든 골짜기를 보고 얘기하든 아니면 나무 돌의 형상을 가지고 기도하든 비나이다 비나이다,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되고 싶은 대로 되세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아니요. 기독교는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에 가 있습니다. 그날, 그때,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을 중심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59장 하반절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겁니다. 임하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누구에게요? 내게 이루어졌다는,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일어나.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터널의 끝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시작된다, 이제 나아가라, 이제 스스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은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딛고 일어나는 겁니다. 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59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합니까?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가를 떠난 자, 돌아선 자, 돌이킨 자,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자에게 어떻게 임하신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모두에게 임했습니까? 아니요. 세상 하나님이 임하시면 세상 모두가 밝아집니까? 아니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도 세상은 어둡습니다. 혼란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그때에도, 그날에도, 그 시간에도. 그럴지라도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 하나님 감동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 양심 아닙니까? 누구예요? 예,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봅니다.
다 닫혀 있는 곳 가운데서도 열린 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닫혀지는,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깜깜한 절벽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소망, 바늘구멍 같은 작은 빛이 그에게는 큰 빛으로 보여서 광명과 같이 그가 보여지고 그는 다른 곳이 아닌 그 빛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누구 위에입니까? 바로 너라는, 당신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었고 그 재앙은 고센 땅에는 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뭡니까?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잡아.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깨달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상과 같이 잠자고 놀고 쉬고 평범한 날이 되고 무심코 의미 없이 보내는 날이 되지만 우리는 그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날을 정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날을 정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예배하는 자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보람 가운데 하루를 마칩니다. 우리는 뭡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끌어주심으로 우리는 어느 길을 가요?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찌는 법 배워야 됩니다. 누리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유지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 유지에 잘함으로써 또 새로 지게 되고 또 새로 지고 되고 또 새로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예, 세상은 힘들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에 철저히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2절 말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예, 그래도 어두움은 있습니다. 같이 있고 같이 서 있고 같이 가고 있고 같이 자고 있고 같이 함께 있다고 같은 사람이 아니,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한다. 누구는 느끼고 누구는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두움에 속해 있습니까? 빛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어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해 뜨는 곳 동해 제일장로교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태양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 가보십시오.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짧은 시간에 1시간 남짓 돼지가 금방
더워지는데요, 가만히 보면 누런 풀들이요 딱 솟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다 뜨거워지니까 다시 사그러집니다. 해가 어때요? 햇빛이 비춰지면요, 모든 자연의 만물들이 기지개를 펴는 겁니다. 생명력입니다. 여기에 빛을 비치라는 빛, 여호와의 영광은 뭡니까? 세상을 비치는 빛입니다. 그 빛은 뭡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뭡니까? 활동하게 합니다. 회복하게 합니다. 치유하게 합니다. 새로운 어떤 용기를 줍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해에 와서 해를 보는 것이요, 여기가 회복되는 곳이길 바랍니다. 여기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해제일장로교에 함께 예배하며 여러분, 이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기 위하여 열린 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어찌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시간이 지나고 이 시간이 지나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들은 하나님께 나온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신앙인들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됩니다. 땅의 법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땅의 법칙뿐만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땅과 하늘을 명령하셔서 그 복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소망이라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이 손 내미는 곳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되고, 또한 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이 가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